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사계절에 그 맛이 있습니다. 그죠? 봄에는 그래도 봄비가 좀 내려야 그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그 하얀 백사장을 걸을 때 그 아름다움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가을은 산마다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있어야 가을 맛을 좀 느끼죠. 겨울의 맛은 눈인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를 기다리는 사이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실상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인지라 눈이 하도 안 오니까 눈도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주의 성전에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흰눈처럼 깨끗해져 성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치를 알고 사는 자가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교단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저는 지난해 연말을 준비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금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첫 주에는 금년 표에 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프롤로그, 글을 쓸 때 프롤로그, 끝날 때 에필로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 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휘당에서도 말씀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시고 빈들에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을 찾아가서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곳곳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노라면 한 해 복 있는 한 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벌써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19일째 그 20여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해보죠. 아무튼 여러분의 선한 다짐과 결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진일보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새로워져 영적으로 도약하고 또 성숙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대부분 복이라고 하면 가시적인 거,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복이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이게 복이죠. 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덕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 덕담으로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력으로 또 우리는 이번 주 설을 또 맞게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인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서로 빌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 10명이 있으면 뭐 5명은 잘 살고 5명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런 부모님은 없지요.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거든. 하물며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뭐 가난하게 병들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 한자 복자가 써 있잖아요. 밥 먹는 수제에까지 복이 써 있고, 잠드는 베개에도 복이 써 있고, 기와장에도 복이 써 있고, 그냥 온통 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고부열전이라는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이야기 그걸 즐겨보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 또 시댁 식구들 남편을 모시고 자기 고향 땅에 가보면 꼭 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그런 것을 보면 다 누구나 복받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심성에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지요. 생명이 없는 무슨 목석이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동상 쇠붙이가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행위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주신 복을 이웃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허브라는 게 있잖아요. 허브 역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때로는 이 분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주변으로 흘러보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리고 또 싸놓고 이런 삶은 그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불행한 삶이에요. 물의 속성은 뭡니까?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흘러갈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흘러야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나 자신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한동대 모태죠. 그 모토가 되는 그런 교훈이죠. 공부해서 남주자는 것이죠.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거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논리는, 말씀의 논리는 너도 살고 이웃도 살리라는 것이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음력 새해를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움켜쥐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이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물질만이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세 누리는 물질의 한계예요. 건강이 복이죠. 그런데 그 건강을 쓸모없는 일에
힘을 쓰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것이 힘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결국 인생의 한순간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물질이 복이라고 하지만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성전에 올라 예배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핑계댑니다. 젊었을 때 이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에 가서 열심히 여행 다니겠다. 계획은 좀 그럴싸해요. 그러나 쉬지 않는 기계는 마모되고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쉼의 원리를 위반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노후에 건강도 잃어서 돈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획한 대로 여행도 할 수 없고 꿈을 이뤄갈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물질이 옆구리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그러다 정신이 돌아버려요. 에? 돈 때문에 미쳐버리는 세상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두면 안 돼요. 무엇이 정말 사람을 복되게 하는가?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력의 새해를 또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서로 복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말씀의 복을 받자.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돼야 돼요.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은혜를 입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전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죄로 부패한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기쁨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 부부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말씀에 젖어 살면 자녀의 입에서 부모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경영할 수 있고 부모들도 말씀에 젖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이, 웃음이,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몸의 영양소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을 먹여 지방도 섭취하고 단백질도 공급해야 되죠.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 육신, 우리 몸뚱이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늘 내 부패된 심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의 7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삶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말씀의 순종의 복을 통해서 범사에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맘에 입맛대로 순종하지 말고 쓴 것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었죠. 네가 좋은 것만 행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구 궤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불을 보듯 환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바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얄팍한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런데 우리는 모든 복만 누리려고 하지 앞에 수식어는 말을 유면해버려요. 앞에 수식어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틀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라요.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관심은 뭐예요? 복이요, 복.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벌써 무리들의 그 마음을 창조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산 위에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어요. 저들이 왜 왔는지 벌써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복 받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실 때 복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산 위에 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복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은 지금 이질적인 큰 갭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이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예수님은 막 병을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더라.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이런 보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녀 문제로, 자신의 병든 문제로, 어떤 가정 문제로, 오늘날 표현하면 사업 문제로, 저 예수님 만나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본능과 충동하는 말씀을 주셔요. 네?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이야. 그래 우리는 충돌을 하는 충돌. 자 그렇게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빨리 접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빨리 접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8주 동안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산에 찾아온 무리들은 보이는 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병 고치고 자녀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야. 최고의 복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물질이 적고 많음, 이 소유를 따라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으면 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마음이 가난하여 그 가난함을 우리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듣던 무리들은 큰 충격이 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내 자녀 문제로 왔는데, 내 사업 문제로 왔는데, 내 건강 문제로 왔는데 그것을 치유하시고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셔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의 기준을 세상에 보이는 복의 기준을 맞춘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 처음 믿는 동기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말씀을 들은 수가 더해가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철을 들지 못하는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문제죠. 그런 신앙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때요? 구름층이 있으면 많이 구름이 있으면 야 오늘 비행기가 뜰까? 우리 염려도 해보죠. 그런데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구름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거기 뛰어내리고 싶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면 정말 맛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더 중요한 복이 있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여기 액센트를 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역시 오늘 성산에 올라온 우리들도 내가 추구하는 복보다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그 복을 이 안에 내가 채우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 논리로 살아간다면 믿다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만족하는 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씩이나 남편을 바꾸면서 살아봤어요. 이 남편을 만나면 이것을 행복해 주겠지, 저 남편을 만나면 저 문제로 나를 행복해 주겠지, 5번씩이나. 그런데 공허했어요. 6번째 지금 남자를 만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여전히 목마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걸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더 공허할 뿐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노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깨닫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하도 되잖아요. 참 헛되도다. 그런데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얼마나 주님 없이 사는 삶이 헛되고 공허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가능하고, 영적 존재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생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영혼이 잘 돼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무엇으로 그러면 부유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무엇을 통해서 채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거룩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목회의 보람이 뭡니까?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목회자의 보람이 있어요.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는 몸짓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때 목회자의 기쁨이 있죠. 그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해버린다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에 말씀 사역자로서의 답답함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화려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감사 내용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사역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내용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누구의 역사예요? 믿는 자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은요, 그 서신을 보면 자기 말이 어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어눌했다는 말은 자기는 이 스피킹, 설교는 잘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는 글 쓰는 문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까지면 14권을 기록했어요. 글은 잘 써요. 그런데 이 스피치, 말하는 것은 좀 어눌했다라고 바울 서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질병도 있었어요.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바울이 한 번씩 쓰러졌어요. 막 거품 내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오래 믿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설교 들을 때 초신자들이 바울이 막 설교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막 겉으로 표시는 안 하실지라 아이고 누구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나 고치지 저게 뭐야?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느냐? 그런 어눌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몰라요. 그런데 배고프면 맛 없는 것도 맛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 주일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성도님, 새해에도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여 듣고 나가서 순종할 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유하였고 항상 이웃을 구제하였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믿은 뒤로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새해 우리는 결심하는 달이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야, 저기 오빠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라. 말씀을 들었고 영적 센스가 예민했던 고넬료가 예! 하고 즉시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 하니까 그렇지 당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천민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늘과 땅만큼 신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높은 고넬료가 그 낮은 베드로가 왔을 때 애를 갖추고 꿇어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할 때 가장 귀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 가치관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누가 복이 있는가? 물질의 기준이 아닙니다. 출세가 기준이 아닙니다. 학문이 기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진실로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말씀의 해 더불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선포드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